9월 21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우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해지는 남은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권위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스가랴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또 성경을 손에 들고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저는 말씀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들으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전체적인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핫개와 스가랴의 공통점은 둘 다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핫개는 나이 들어 부름받아 스가랴보다 먼저 성전 재건을 외쳤고 스가랴는 일찍 부름받아 핫개보다는 늦게까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외침으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졌지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죄 짓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들에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포로가 된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서가라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기간 동안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불에 탔습니다. 이 슬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바벨론에 있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근신하면서 금식했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난 뒤에 이것을 계속 하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느냐. 7장 5절에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하여 금식을 했다는 말씀이죠. 잘못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금식을 한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식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금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것마저도 형식주의에 빠져서 앉아 있습니다. 신앙이 날마다 발전하면 형식주의와는 거리가 먼데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니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는데 변화가 없다면 형식주의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언택도 교회와 함께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함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메시지는 먼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왕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오시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심을 스가랴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초림에 관한 메시지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초림 때에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순환 받으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재림 때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역사와 함께 많은 연단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아직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과 중심으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순결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주의를 벗고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남은 자로서 예배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 방송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거를 청산하고 형식주의를 벗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